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7번째 계명의 완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만 채운다, 그런 말이었죠. 움푹 파진 곳을 채워서 평평하게 한다. 모자란 것을 채운다.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마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볼 만한 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하와의 남편이 아담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은 하와의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남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한 사람, 아담을 둘로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남자와 여자. 처음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보면은 흙으로 만든 한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하와를 여자라 말하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남자라 그러면은 그냥 그게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끼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갈비뼈가 하나씩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 몇 명이에요? 예? 그 우리 계산해서 몇 명인지 모르죠. 이스라엘 유대 개념에서는 5,000명이에요. 유대 개념에서는 그냥 너희 남자는 1년에 3번씩 그러면은 벌써 거기에 갈비뼈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 갈비뼈를 통해서 태어난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아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 유대적인 개념에서는 한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그 가족 그 말이에요. 몇 사람이 될지 몰라요. 성인이 되지 아니한 가족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남자, 거기에서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한 사람 그러면 너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갈비뼈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내 갈비뼈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과정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결국 부부가 되면은 원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한 몸 된다고 섞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한 몸이라 그러냐면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든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아 하나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게 하나님의 결혼의 명령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내 갈비뼈를 찾아서 내 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남의 게 아니라 내 거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게 우리가 결혼 서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간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에서 보면은 간음이 결국 뭐냐 하면은 내 갈비뼈를 내가 찾아왔는데 내 갈비뼈를 버리고 다른 갈비뼈를 가져온다. 이게 간음이에요. 내 갈비뼈를 찾아와서 이제 하나로 살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긴다. 이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구약의 나프라는 말을 보면은 배교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간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간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약속을 어긴다 이 말이. 율법이 말하는 간음은 남의 아내를 취한다. 남의 남편을 취한다. 그럴 때 간음이라고 말해요. 창조의 원리에서는 결국 나와 하나 된 것을 배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은 뭐냐 하면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간음은 율법이 말하는 그런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와 남편을 버리는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절대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래. 맞아요. 다 죄인이에요. 너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 다 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다른 남자를 취했고 너가 다른 여자를 취해서 간음, 그거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았으면 그거 벌써 간음이다. 제가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연예인들 사진을 우상처럼 집에 크다하게 찍고 자기 아버지 사진도 없는데 그래 놓고 그거 보면서 밤새도록 좋다고 낄낄거리고 그 휴대폰에 나오는 거 보고 그래 좋아한대요. 정말 그 마음에 음욕이 없이 그렇게 본다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 저 오빠하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다 간음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을 꼭 돌로 쳐 죽였어가 아니라 미워함 그 살인이라 그랬는데 누가 살인죄 안 지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조장로님, 혹시 살인죄 안 지었습니까? 많이 누구에게 많이 지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바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 완성한 법에 보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인 될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누가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땅에 글을 쓰시면서 자꾸 그 간음한 여인,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정죄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 죄 없거든 돌로 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돌로.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을 하나씩 두고 갖는 거 무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죄를 가지면 어찌 된다 말입니까? 죄를 가지면 어찌 된다는 말인지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 눈이 실족게 하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한 눈과 천국 가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손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32가지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합리화시킨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죽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지 지옥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한 하나님 아니다. 그래, 혐오적인 말 하지 마라.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것도 없나 그랬더니만요, 구원은 있대요. 잘 믿은 사람은 나중에 구원은 받는데 죄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게 끝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니까 지옥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의 게헨나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흰놈 골짜기 이런 게 나오죠. 흰놈 골짜기라 이 말이 게흰놈,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게헨나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은 구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서 재물을 불사르고 또는 사람을 장례치려면서 화장하면서 불사르고 했던 그 골짜기 불타는 곳이라는 거지, 그거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게헨나가 정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장례 지내는 그런 곳이고 제사 지내는 불이 있는 곳이냐? 마가복음 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인데,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 지옥. 뭐 하는데? 네, 예수님께서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는 것보다가 아니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45절에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마지막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뭐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도 꺼지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생겨났지만은 지옥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 불타는 곳이 지옥이다. 그것을 예수님 나사로와 부자에서도 그런 비유를 한번 들잖아요. 음부를 가지고 불꽃 중에 괴로워하나이다. 죄를 지으면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가 약해서 사람이 보면은 음욕을 품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짓 증언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시면서 너가 아무래도 죄를 감당 못하니까 그거를 내가 다른 양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짊어지어 보낼 테니까 너는 내 믿고 내 자녀 되라. 그게 예수님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치고 가신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 이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하신 살인이나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